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한 계획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샘플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샘플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이 실체가 돼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한 설계도.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속사를 엿볼 수 있는 큰 줄기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줄기, 성경의 뼈대 같은 거. 그 첫 번째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죠? 땅과 씨와 씨와 복. 복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이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치 또는 다스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남겨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죠. 그 다음에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고 누가 있었죠? 셋. 그 다음에 누구죠? 에녹이 낳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 중에 셈 족속. 그리고 셈 족속을 이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이 계보를 이었죠? 요셉. 네, 요셉은 이제 유다. 스토리를 이어간 사람이고, 유다. 그 홀이 너에게 있다라고 야곱이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 그렇죠. 유다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이어서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가 있었죠. 모세를 하나님이 남기셨죠. 모세는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심지어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 왕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굉장한 거죠, 스토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속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그를 왕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누굴까 하면은 모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 히스토리와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이죠. 족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저도 그 무슬림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모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조금 알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코란에는 모세의 이름은 나오는데 스토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다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누군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모세의 탄생부터 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월절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에 갔는가를 얘기해주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무슬림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모세 얘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림자니까요. 그거를 설명해 주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이어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둔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에는 어디죠? 그들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러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하죠? 바벨론. 그래서 멸망해버렸어요. 멸망.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떠나버리고 땅만 남았는데 땅도 황폐하게 되죠.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의 식민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유다로 돌아올 때 그의 직책이 뭔가요? 왕이 아니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분으로 유다에 오지 않아요. 무슨 직분으로 오죠? 총독.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을 다윗의 자손 중에 선택해서 보낸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염원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그게 파괴된 거를 스룹바벨이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유다 족속의 왕인 솔로몬과 유다 족속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세운 것입니다. 두 성전 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헤롯이 증축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 이렇게 부른다고 전에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남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요셉, 마리아, 그리고 그 전에 요한, 세례 요한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7천 명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비슷한 순서대로 이어져 가는데, 이 순서대로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거를 조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은 자 사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글씨를 좀 써가면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썼더니 지우기가 힘드네요. 이거를 클리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 이제 이 그림은 성경적 세계관의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그림 가지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티셔츠를 이 무늬를 넣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라 그랬죠? 다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극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데요. 죄송해요. 누가 한 명이 들어오셨는데. 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데, 문화명령을 어떻게 지켜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문화명령을 통해서 그 중에 이제 다스리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우리가 사는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지난주의 핵심은. 그래서 제가 영역 주권이란 말도 잠깐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친목단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주 세부적으로 가면 예를 들면 뭐 공해 문제라든지 은퇴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가. 이제 훨씬 더 무궁무진하겠죠.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문화명령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 뭐 이런 석사, 박사 얘기도 잠깐 어떤 분이 얘기해 준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석사는 전공자지만 박사는
그 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생각했던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박사들은. 그랬죠. 혹시 이 중에 박사들 계시면 앞으로 이제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 전공 과목 중에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전에 이제 교회와 성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금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도 성전 자리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 이슬람교에서 모스크를 세워놨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게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교회 조직을 통해 신약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향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는 파송이 있어야 돼요. 파송. 교회는 뭐라 그랬죠?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을 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소명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을 향해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회 조직, 여기 보면 이제 교회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러면 조직교회 이런 말도 써요. 조직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그런 장로님들이 안 계셔서 그러면 미조직교회, 아직 조직교회가 안 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조직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교회의 성격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거룩은 무슨 말이죠?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하다예요. 세상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해주는 조직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면은 세상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돼요. 세상 속에. 그럴 때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교회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이거요. 소명과 파송.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으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되면은 그건 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물과 기름처럼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룩한 걸 성이에요. 성. 그리고 속된 것, 속.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은 모두 죄악이고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쉽게 설명하면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이제 사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늘에 속한 거는 거룩한 거고 땅에 속한 거는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원론의 개념이. 이게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상가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옛날에 저희도 교회 가면은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했어요. 거기에 접근도 못해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어떤 장로님은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그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밑에서 신발도 벗고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교회에서. 사실 교회 물건은 잘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 물건들이 그 본질이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물건이죠, 물건.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원론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과 전혀 다르죠.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속된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속되다 딱 정죄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속에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전달하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를 졌고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세상 속에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생각해 봐요. 이 지도는 그러니까 BC 약 10년 뭐 그 정도 이전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유대 사회가 있던 도시예요. 우리 지난번에 회당이라는 거 공부할 때 어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는 조건은 13세가 됐을 때, 만 13세부터는 어른으로 쳐요. 그래서 만 13세 이상 된 어른 10명이 생기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지역,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은 바벨론 지역인데 원래 이 지역은 누가 있었죠? 옛날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니까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하류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강 하류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 민족이 바벨론을 통해서 거기로 끌려가죠. 그래서 끌려갔을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로 기환 때. 그때에 남아서 있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 다음에 요 지역. 요 지역은 애굽이죠.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뭐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상업을 위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도망쳤어요. 예레미야도 이집트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성전도 만들고 유대에 있는 것처럼 살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레네 지역, 구레나이카.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구레네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 네. 십자가. 그렇죠. 그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이쪽에도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아시죠? 여기는 그 수리아 지역이에요. 언제 끌려갔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지만 또 여기가 다메섹이라는 다메섹이라는 곳이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물자들은 대부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걸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요 지역은 뭐라 그러죠? 요 지역. 요 지역을 아시아라 그래요. 아시아. 그래서 여기 보면 본도라는 데도 있고 뭐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뭐 이런 여기 또 아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옛날 터키 지역. 근데 여기 터키 지역은 원래는 이제 그리스가 점령을 다 했었죠. 헬라어를 썼죠, 그때. 그러면서 이 헬라 문화권에
팔레스타인도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본거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우리 그리스의 그 장군이 누구죠? 왕이 된 사람?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마케도니아 출신. 그 다음에 이쪽은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주민들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뭐냐면 6월절 지도입니다. 6월절.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 이제 6월절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지금 이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화살표들이 바로 그들이 어느 지역으로 해서 오는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주로 이제 부르기아나 이런 아시아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흑해 지역에서 올 때는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왔어요. 그렇죠. 오는 길을 보면은 꼭 저기 바울이 나중에 간 길하고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배편도 다 돼 있고 갈 수 있는 그 항해, 그걸 뭐라 그러죠? 항로? 항로들도 이미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역에는 굉장히 섬들이 많아요. 섬이 많다는 것은 배들이 운행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전부터 사람들이 배를 많이 타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그 항로들이 다 개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됐을 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많으면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절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50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50일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활 패턴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면은 거기서 50일간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1년 동안 모으겠죠. 마치 저희도 보면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사역하는데 무슬림들이 북아프리카로 1년에 한 번씩 꼭 갑니다. 가면은 보통 한 달씩 30일간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길들을 따라서 저희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도랑 아주 유사한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지도를 통해 좀 보면 좋겠어요. 먼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이제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 여기 요빠라는 데 머물러 있었어요. 요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으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바에 머물렀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뭐가 나오죠? 하늘에서 그 자루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이 들어있었죠. 근데 먹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이샤라는 곳에 가요. 가이샤. 가이샤에 누가 있었죠? 고넬료. 가이샤에 고넬료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지만 또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모였지만 보면은 이 스데반이라든지 일곱 집사들은 왜 뽑았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부들이나 또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KM과 EM이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근데 KM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국말로 하니까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하니까 음식들이나 이런 걸 나누어 먹거나 광고 시간에 잘 듣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EM 사람들은 그 광고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일곱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중 언어를 한 거죠. 헬라어도 얘기하고 아람어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데 유다까지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여기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가게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이방인에 대한 표적이 고넬료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넬료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보면은.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앉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놀랍게도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 뜻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쪽 오른편에 보면 이거는 이제 빌립에 관한 이야기예요. 빌립. 빌립이 이제 막 복음 전하러 유대 땅에서 막 다녀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은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름이 뭐였죠? 빌립, 간다게. 나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빌립 집사가 어떤 환상에 이끌렸는지 어떻게 뭐
했는지 장소가 옮겨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간다게를 만나고 그 간다게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간다게에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같이 이제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 언약들, 인물들을 통해서 그가 구약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인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간다게에게 하니까 그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이방인이잖아요. DC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그 택시 운전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DC에서 그분한테 너희 그 교회가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 교회는 진짜 소중한 교회다. 그 빌립 집사부터 해서 생긴 그런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다. 에디오피아 교회가. 그랬더니 막 그분이 좋아가지고 어깨를 막 이렇게 등실등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이방인이잖아, 이방.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데반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가 안디옥이라는 데요. 안디오크.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가기 전에 바울이 이곳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을 치니까 이제는 열심히 있는 그 바울이라든지 그 유대교 신봉자들이 다메섹은 당시는 이제 이 안디옥이나 이런 데는 유대 밖의 도시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가면 안 되죠. 사실은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근데 바울이 왜 갈 수 있느냐? 그는 다소 출신이었어요. 다소. 다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다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먼저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재외교포입니다. 재외교포. 그는 재외교포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한 거예요. 유학.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 학생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쪽 다마스커스나 안디옥이나 이쪽 지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나 이런 것도 능통하고, 그래서 또 거리낄 게 없는 게 뭐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로마 시민권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는 지역은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그 유다 지역은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죠? 여기 보면 뭐 아그리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헤롯 왕국. 여기는 분봉왕 제도를 썼어요. 분봉왕. 분봉왕은 뭐냐면 지방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이 지역은 세금을 내긴 해요.
하지만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쪽 소아시아 지역이나 터키 지역은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직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여건을 이용해서 이쪽 지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누구를 만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그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이쪽 다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뭐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악하게 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악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자기를 칭하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 유대교를 신봉했을 때 수많은 악행들을 했을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심지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정도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바나바가 그를 부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는 유대 전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디옥은 무슨 교회죠? 요즘 말로면 베델교회예요. 한인교회. 유대교, 외국에 있는 유대교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가 우리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미국에 오면 가르치기 좀 처음에 힘들 거 아니에요? 미국의 상황도 모르고 뭐 교인들의 그런 생활 패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세이고 그리고 헬라어도 잘하고 그런 유능한 또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한 그를 바나바가 선택해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성령께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다른 지역으로도 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먼저 이 구보로라는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들이 형성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성돼 있는 지역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바울이 간 곳이 어떤 신개척지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아니라 늘상 잘 다니는 곳이에요. 이 구브로 섬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가서 뭐 일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탈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밤빌리아 지역으로.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결국 간 거는 이 구브로에서 만난 사람의 그 추천으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산악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면은 완전히 그 고산지대예요. 추워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도둑들도 많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는 여기 해안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바로 돌아와요. 바로 다시 갔던 길을 역순으로 해서 돌아와요. 그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 가는 거였고 주로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을 때는 그 유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또 에디오피아 간다게도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이란 교회도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재외교포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원리 중에 가장 핵심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남은 자 사상 말고 흩어짐의 원리가 있어요. 흩어짐. 하나님은 흩으세요. 계속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언어를 바꾸어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탑의 그 언어를 흩은 사건과 오순절에 흩어진 언어들이 모였을 때 그 언어들로 복음 전한 사건이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흩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는 흩어지는 원리예요. 굉장히 이제 이 흩어짐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베델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생겨날 수 있던 그 이유가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쩌면 또 다른 방법을 쓰셔서 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흩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보낼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런 1세기의 지도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내륙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구부르러 갈 필요가 없는 게 안디옥에서 다소 바울이 태어나서 성장한 곳을 조금 지나가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에베소까지 가게 되죠. 근데 사실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길리기아, 본도 이쪽 지역으로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이쪽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라 그러죠. 예수의 영이 여기로 가는 걸 막으세요. 근데 왜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냐 하면은 그 아까 그 디아스포라 지도에 보면은 본도라는 곳 있죠. 본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흑해 연안 지역 이쪽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 다 전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죠. 요 부분 비두니아와 본도 이쪽 지역까지 2차 전도 여행 때는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남부 지역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때는 요 북부 지역을 선교를 하러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시고는 어디로 가게 하냐면 요 드로아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는 빌립보로 건너가게 돼요. 사실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도 다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지역에도 다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서 그리스까지 가게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요 경계선을 되도록이면 안 넘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제 완전 그리스 지역인 거예요. 헬라 문화권이 완전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이쪽과는 좀 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 지역을 다 전도하고 나면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헬라 지역까지도 가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오게 되죠. 지금은 이제 이쪽을 유럽이라 그러죠. 유럽.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꿈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였죠? 유다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땅끝은 어디예요?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 아시죠? 다시스. 다시스는 요나가 도망치려고 한 곳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탔어요. 다시스행은 이 두로에서 출발하면은 그 지브랄터 해협을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통과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은 대서양은 물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거기 더 이상 그 배를 타고 가면은 바닷속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 속에는 다시스가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들을 바울이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 이제 두 번째 그림이 3차 전도 여행인데요.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돼요. 왜 가게 되냐면 가기 전에 이 마게도냐와 여기가 이제 아가야인데 아가야, 아게야 이렇게 써놨죠. 아가야. 성경에 보면 아가야라 돼 있어요. 요 지역에서 헌금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그래서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요셉이 생각나시죠? 요셉. 야곱 시대. 야곱 시대에도 기근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생각나요? 룻. 룻도 기근 때문에 거기 못 살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자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연보라 그러죠. 연보. 바울이 연보를 청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가면은 연보를 마련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연보를 미리 준비했다가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죠? 구원받았다. 그렇죠. 이쪽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뭐예요?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게도냐는 잘 살지 못했대요. 아가야는 그래도 좀 잘 살았는데 마게도냐는 완전히 그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성껏 연보를 마련해서 바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두로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에베소를 이쪽으로 오죠.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가요. 가면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해요. 어디에 편지를 하죠? 로마에. 로마에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면 이쪽 지역까지 복음을 내가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갈 건데 너희에게로 갈 때 나를 땅끝으로 보내줘라.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출발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갇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이사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고넬료. 고넬료가 거기에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울이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고넬료가 계속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시돈을 지나서 이제 다소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돼요. 바울이 있던 곳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까지는 아주 자기가 잘 아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여기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 그러는데 지중해가 바람이 얼마나 세냐 하면 배가 못 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사역하는 유람선 그 배가 157m에서 180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해도 더 커요. 그거보다. 더 큰 배인데 그게 못 떠요. 너무나 파도가 심해서. 한 해에는 한번 파도가 일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러냐면 원래는 이제 파도가 전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집들까지도 다 바닷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데가 이제 해변가가 있고 해변가에서 집까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이 지중해의 바람이 한번 불면 굉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에 저희 말라가로 배가 오면 거기서 무슬림들이 내리거든요. 근데 배가 안 오는 거예요. 배가 안 와서. 근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근데 배가 안 오는데 그 배가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배가. 8시간이면 오는데. 그 뉴스에 뭐라고 났냐면 오다가 광풍을 만났는데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대. 그래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죠? 파도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다가 겨우 그 엔진을 고쳐서 다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지중해에 있어 보니까, 바울이 만나서 배가 완전 부서지잖아요. 그 정도의 광풍이 뭔지를 좀 알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저희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선원들에게 먹을 거를 미리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지금은 이제 여기서 어디로 배가 가냐면 이 시칠리아라는 곳이랑 이 로마 밑에 보면 항구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한 튀니지로 배가 가요. 튀니지. 그래서 저희 이탈리아 팀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탈리아에서 한 번도 사역을 안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가는 무슬림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AD 70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 티투스.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황제.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이 티투스 장군이 계속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실 반란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였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명이 못 박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셨다고 하면은 여기 옆에 2명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어떤 로마에 반하는 반로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누가 있냐면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여기에 속했다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 있죠. 유다. 가룟 유다가 이쪽 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열심당 중에 이제 가슴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카리라 불러요. 시카리. 한국말엔 비슷하죠. 시카를 차고 다니죠.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파 이름이 시카리야. 그래서 아, 칼을 차고 다니니까 시카리 이렇게 외웠어요. 시카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잡히시잖아요. 그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습성이 뭐냐면 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럼 왜 독립운동을 하죠?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다윗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이 다윗 왕국처럼 다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쪽에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유태인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 그러니까 펼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했을 때 AD 여기 보면 69년이나 써 있죠. 69년 6월. 6월부터 이쪽으로 들어와서 AD 70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마사다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이 마사다는 그 높은 그 언덕으로 돼 있는데 길이 없대요. 올라가기가 힘들대. 길을 아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다로 이동해서 여기서 버팁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마사다에 물도 나오는 그런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식수 같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지나다가 결국은 로마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또 어떤 팀들은 이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유다가 점령했던 곳이 이렇게 이쪽 지역이었거든요. 여기 마케루스라고 돼 있는데 이쪽 지역도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다 죽거나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해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면서 유대 사회도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때 생겨나요. 요건 이제 1세기 지도입니다. 1세기. 자, 아까 이제 기원전에 봤던 거랑 비교해 보면 1세기 때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활성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때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 이제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있고 뭐 여기에 고린도, 여기에 에베소, 로마 이렇게 이쪽 지역들 뿐만 아니라 구레네, 또 이집트, 뭐 이쪽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지역이 복음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세기는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화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바도기아. 여러분 언제 한번 갑바도기아 꼭 가보세요. 가면은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몇천 명이 그 땅 속에서 생활하고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땅을 파고 살기도 하고 1세기에 이런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불러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속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를 들면은 뭐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이제 요 정도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2세기 지도입니다. 2세기. 2세기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로마의 국경이거든요. 요 로마의 국경을 따라서 교회가 전부 다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세기보다 이제 이쪽도 전도하고 프랑스 지역도 전도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알제리 지역이에요. 알제리. 여기는 모로코. 모로코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하기 전부터 이쪽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어디냐면 여기가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다시스. 다시스는 땅끝이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바울이 여기를 거쳐서 다시스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전설이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가 편만하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지도를 왜 제가 보여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지도를 보면서 좀 이해하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늘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이 역사적 예수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 예수. 들어보셨나요? 혹시 역사적 예수?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 실체로 있었다라는 것을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적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롭게 또 딱 확 다가오는 거야. 아, 그렇지. 예수님이 그냥 뭐랄까 아까 이원론처럼 그냥 그 거룩한 지역에만 계신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계셨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명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이렇게 이제 해변을 따라서 또 로마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번져나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교회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변해가고
때로는 어떤 곳에는 교인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교인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목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를 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좀 그랬죠? 네. 아무튼 재밌어요. 네.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이 제가 이제 그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실감이 있게 다가와요. 기후도 그렇고 뭐 바울이 만난 풍랑 하면은 진짜 풍랑이 뭔지 알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의 사람들, 무슬림들도 있지만 또 유럽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또 주님이 하시면 그들이 또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역사적인 지역에 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혹 이제 사역으로 안 오고 그쪽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회가 되시면 서부에 갈 비행기 표면은 유럽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에 가는 만큼 또 유럽에도 좀 오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 땅도 밟아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오늘 이 바울의 그 여정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거든요. 갱그리아. 그래서 거기서 왜 머리를 깎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요즘은 이제 그런 특별한 여행을 하는 교회분들이 계시대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기 전에 두로에서 걸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걸어간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가서 한번 걸어보겠다 하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바울이 왜 거기서 걸어갔을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더 많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증인들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2세기가 되기 전에 200년이 지나기 전에 그 땅끝까지 유대 디아스포라를 기점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움직임이 결국 동쪽 끝, 제일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또 그 복음의 선배들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 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여서 아직도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언어들을 따라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은 스페니쉬로, 또 중국말을 하는 사람은 중국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이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